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아낌없이 들을 테요.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가슴 속에서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는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것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 테요.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울지 말아요 세상 모든 것 주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들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보잘못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안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밤의 목소리가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저녁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하나가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고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찬양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나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어린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늘이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나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 하나님 찬양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가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리.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니. 그 언젠가 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충만하네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머매도 주님께서 나의 어깨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걱정 근심 하나님을 감사해서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주여 오늘도 함께 해주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찾아드립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을 주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부활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기념하여 부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부활이 무엇이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실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담아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새 삶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부활을 감사드리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도 그 받은 사랑 감사하여서 그 사랑 들고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이 복음 전하면 정말 살아날 그 귀한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피토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가득 담고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토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불붙듯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십자가가 그 사랑이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자 그렇게도 원하셨던 그 생명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건만 주님 저희들 잘 알지 못하여서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 모든 환난, 시험, 고난, 핍박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다시금 교회 고개를 갸우뚱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밝히 알려주시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며 날마다 할렐루야 하나님 승리하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주님께서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을 볼 건데요. 히브리서를 좀 중점으로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옆에 성경을 좀 찾아 놓으시면 저기 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모니터를 좀 어떻게 해서 같이 보는 방향으로 해야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8장 같이 한 목소리로 8장 끝절까지 읽고 저희들의 중요한 내용은 16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도 같이 이렇게 읽으면 그 뒤에 것은 조금 더 쉽게 갈 것 같습니다. 8장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는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동일한 주의 영광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아멘. 네, 고린도후서 8장의 내용은 여러분이 그 키아즘 성경이 참 좋은 게 큰 글씨가 있어요. 큰 글씨. 지금 여러분이 잘 읽어보신 것처럼 연보를 하라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연보와 공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돈 얘기를 하는데 이 돈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것인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단어를 크게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렇죠. 1장 1절에 은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공식적으로 돈 얘기를 하면서 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그런 말 있죠. 제가 좀 우습게 나갈게요. 오늘 또 뭐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그런 말 있죠. 우리가 돈이 없냐? 돈이 없지 가우가 없냐? 이 말 있죠. 그게 뭐냐면 아니 돈은 없는데 그래도 가우는 있잖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지금 이 소리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은혜가 없냐? 이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야 너희같이 은혜 받은 자가 어딨냐.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라는 것은 얼마가 있으면 만족이 될까요? 그죠? 만족이 없죠. 네. 그리고 은혜도 그럴까요? 은혜는 어떨 것 같아요? 얼만큼 은혜를 받으면 만족할까요? 만족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선악과를 먹은 자기중심성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놓으면 그걸로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것만 해도 만족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따리를 찾는 게 우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요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요새 사정을 너무 모르시나 봐. 좀 총알을 채워주시고 좀 어떻게 좀
돈을 보내주셔야지 하나님 은혜에 맞게 우리가 좀 하나님 일에도 쓰고 감사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즉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을 때 거꾸로 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8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2절을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대요. 즉 뭐냐면 엄청 가난한데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유 마음은 제가 참 많은데 주머니 사정이 그래서 이번에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죠. 교회 일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이웃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무 가난해요. 환난이 많아요. 근데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은혜가 많은 것과 가난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많다고 해서 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를 전부 우리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죠? 전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받았고 똑같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근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조금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가 닫혀버렸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8장 8절 8장 9절 8장 9절 그러면 이렇게 너희에게 부자면서 가난하게 되신 자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 생명이신 아들을 보내셔서 죄와 사망과 묶여져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우리들을 그 무덤에서 사망에서 건지신 그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이 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지 않니? 근데 그분은 어떤 자냐면 부요하신 자였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 가난하게 되신 건 뭐냐면 너희로 부요케 하려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 8장 15절 바로 옆에 있죠. 8장 15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만나 얘기를 가지고 와요. 만나 얘기 출애굽기에 만나장을 우리가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8절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있죠. 출애굽기 16장 18절 여러분 잘 아는 만나 얘기 16장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광야 40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내가 다 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18장에 보면 같은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네네. 앞에를 보면 어떤 거냐면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사람들이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서 그러면 내가 먹을 줄 테니까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2절에 보면 16장 1절에 보면 이제 광야에서 나온 지 제2월 15일이에요. 16장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죽게 되어 하는구나 이러면서 원망을 해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사정을 너무 모르셔. 지금 달러가 얼마고
지금 세상이 막 오르락내리락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거 갖고 이 주시는 월급 갖고는 살 수가 없고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 자매님처럼 로또는 왜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로또 좀 회개해 주지. 그거 하나님 하면은 눈 깜짝 아무것도 아닌데 식은죽 먹기인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 한번 당첨해 주면 하나님 한번 속아보는 셈 치고 한번 당첨이나 한번 해주시지. 그러면은 뭔가 정말 보여줄 텐데 딱 이런 마음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날마다 나가래. 새벽에 가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이 뭐냐면 이게 뭐야? 이 뜻이에요. 이 뭐야 하는 이 미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의성어인 거죠. 만나가 뭐야? 이게 뭐야가 만나예요. 뜻이 만나예요. 근데 만나라는 미음이 들어간 거죠. 우리도 뭐야가 있잖아요. 한국말도.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된 말이라는 거죠. 이게 뭐야? 이렇게 했더니 이게 뭐 같냐면 기름으로 구운 과자 같기도 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루에 한 호멜씩 자기 것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걷고 가서 6일 날만 7일이 쉬어야 되니까 이틀치를 가져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알죠? 어떤지.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해? 그지? 하나님이 혹시 실수해서 안 주면 큰일 나니까 이틀치 걷어야 돼. 그래갖고 막 또 이틀치만 걷나요? 아이고 우리 저기 바닷가 가서 조개 구우니까 난리 나더만요. 만족이 없어. 점점 더 깊이 막 재밌으니까 그러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물 들어올 때는 훅 들어오니까 이게 우리들의 이제 이 죄죠. 예, 우리의 원죄 가진 우리 사람들의 실상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시험한다 그랬어. 나를 믿나 안 믿나.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루를 놔뒀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다 벌레가 나버렸어요. 그런데 좀 보세요. 우리 권사님은 연세가 있으시지만 따님이 옆에 있으니까 다 챙겨주잖아요. 근데 혼자 있는 분들이 있잖아. 못 움직여. 그러니까 늦게 가. 그리고 아니면 조금밖에 못 주워. 그러니까 하루 말도 못 줍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걷었어요. 지금 이 성경 그 얘기하는 거 고린도후서에서. 그랬더니 어차피 내일 되면 썩네. 이제 알았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우 저 이웃에 저 자매님 못 걷지? 내가 다 해서 같이 나눠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어차피 내일 못 먹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사실 그 일용할 양식이 기도문이 잘못 해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분명히 그러셨죠. 근데 어떻게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수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양식. 그러면 여기서 만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하루에 족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구하라는 뜻으로 왜 구하냐면요. 먹고 배불러서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와 와서 예수의 사랑이 와야만 그 다음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뭐 밥 먹었다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용서해 줘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성경에는요. 이제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 안 그러면 계속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면 대치가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을 섞여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하시는 바를 빨리 못 이루고 고난과 환난이 계속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새날, 오늘 새날이죠. 부활주일은 여러분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이제 신약에는요 절기가 필요 없어요.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부활해 주신 것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념하는 거다. 성탄절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고 우리를 하늘에 앉힌 바 되어서 이미 완성된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을 때, 그래서 오늘 예전 같은 거 난리 났죠. 여기 하얗게 막 제대 장식하고 떡하고, 저도 오늘 하얀 가운 입고 막 그지? 세례식하고 성찬식하고 난리예요. 매일 하는 거야 그거. 매일매일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했기 때문에 부활한 생명이 어떤 것인가가 이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근데 그 기쁨이 물질이 마르다 보면 이제 어두워지는 거예요. 주머니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걸 깨우쳐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너희가 남는 거, 그 고린도 후서 8장 14절에 얘기했죠. 14절에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공산주의 이념으로 만들었으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는 누구만 배부른 거냐면 맨 위에 있는 독재자만 배부르고 공평치가 않은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지금 너희의 유효한 것이 돈일까요? 지금 금방 저희는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꼭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한 방향을 가고 있고 십자가로 가고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만나도 그리스도죠. 그럼 그 그리스도를 지금 어떤 사람은 한 오매를 거두고 어떤 사람은 반 오매를 거둔 거예요. 은혜를 반 오매밖에 못 느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이 사람만 한 푼밖에 안 받은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첫 번째 온 그 일꾼들, 포도원의 일꾼들처럼 왜 우리 이거밖에 안 주지? 우리 아침부터 일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한테 마지막 5시에 문 닫기 전에 온 그 일꾼이 나는 1시간밖에 일했는데 다 주시네. 이 기쁜 마음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돈에 연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러나 돈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뭐냐면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우리가 잡아야 할 포인트는 뭐냐? 은혜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냐? 은혜를 내가 남게 풍성해서 남겨서 옆으로 넘어갈 만큼 있는가? 아니면 내 것도 못 채워서 풍족이, 부활은 풍성이죠. 충만이죠. 에베소서의 주제가 충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충만이고 교회는 충만이고 예수는 충만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부활한 사람이라면 충만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충만이라고 못 느끼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해서 한 오매를 못 거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애통하는 심령으로 가야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게 주님 주신 은혜를 더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자는 가난하여도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빌라델비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께 그걸 내 한 생명 드리는 것이 더 쉬워. 이 돈 드리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는 마음이 와서 예루살렘에 큰 가난, 가뭄이 와서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됐으니 연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이 원교회잖아요. 유대인들 원교회, 초대교회. 거기서 은혜가 왔잖아요.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그 은혜를 넘겨받은, 풍성하게 받은 우리들의 물질로 그들을 돕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하신 분이 있어. 누구냐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분의 부유하심을 가지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서 우리를 부욕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일깨워 주면서 너희들한테 이 넘치는 은혜를 좀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합력하여 그리고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교회의 세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요 여기 나오는 연보는 제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연보다 이렇게 제목을 적었거든요. 그 연보는 누가 먼저 했냐?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연보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우리한테 넘치는 풍성한 이 마음을 연보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증명이에요. 즉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게 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들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충만 그분이 부요하신 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돼서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면 이것을 증명코자 너희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좀 증명하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8장 7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분 잘 알던데 여기가 지금 헬라 문화권이거든요. 말을 잘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 잘하는 거로 왔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말 잘하는 거 말고 오직 십자가와 예수만 말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말을 했더니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이 말이 어눌한 거예요. 편지는 능하나 말이 조라다. 그리고 사도를 평가절하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이 자기들이 지식이 많단 말이죠. 말도 잘해요. 그 다음에 또 믿음도 커요. 여기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절한 마음 고린도전서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왜 이 교회를 사랑했는가? 이들이 간절함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오는 선물도 많아서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그러다가 나중에는 서로 누가 높으냐 어느 줄에 쓸 거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거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은 어린아이다. 너희가 신령한 자 같으나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장성한 자에게 쓰는 말을 못한다. 이러면서 책망하는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눈물로 쓰는 편지에는요. 한번 방문을 했다 그랬죠. 근데 거부당했어요. 디모데가 가도 거부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또 한 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 그대로인 거예요. 개인 감정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죽음을 맛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건 뭐냐면 죽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들이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이 반복되면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야. 나는 은혜롭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아시죠? 여기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불평을 할지라도 지금까지 참고 있고 계시고 앞으로도 참고 계시고 제가 보니까 자비하다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한다. 여기에서 자비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자궁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은혜는 그리스도예요. 자비는 긍휼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엄마의 자궁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가 끝없이 나와요. 우리가 내 자식 예쁘다. 고슴도치는 지 자식도 예쁘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남들이 못생겨도 내 자식은 이쁘잖아요. 하나님이 내 자식인 거야.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만 봐도 야 얘네들은 진짜 싸가지가 정말 진짜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게 또 나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그 탯줄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 자비, 그리고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게 참 재밌더라고. 뭐냐면 코가 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화나면 어때요? 이러죠? 그러면 이게 콧김이 막 흥분해갖고 화가 이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 코가 길어. 그래갖고 이게 길게까지 참아주신다는 소리예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게 뭐냐면 에레크 아파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은 코가 기세요. 그래서 참아주는 거야 지금까지. 피노키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네. 그래서 자궁 탯줄에 우리를 끊이지 않는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기 때문에 자비가 긍휼이. 그래서 당신 자식을 주셨잖아요. 내 자식 줄 테니까 너 살아라. 그 마음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똑같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날 죽이고 니네가 살아라. 이 똑같은 사람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잖아요. 나를 죽이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들을 살려주세요. 요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왔고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를 해드리니까 아버지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네 기도를 내가 듣고 계획을 바꿀게 이러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을 누가 좀 알아서 이런 기도를 해주면 좋겠는데 모세가 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집에 충성스러운 사환이라 그랬단 말이죠. 종이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 훌륭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충성과 그 다음에 충만으로 우리한테 주신 그 은혜,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 그게 이제 히브리서의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조금 이따 제가 보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너희 알고 있지? 그래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알고 있잖아. 지금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뭐냐면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은혜를 알고 있는 자는 그 은혜가 풍성해요. 엄마의 젖이 불어야 애기한테 젖을 먹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엄마들인 거예요. 젖이 분다는 거 뭐냐면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죠. 말씀이 충만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가득한 자는 나가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풍성한데 사랑이 안 나간다는 거는 비정상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좀 증명해줘라. 그 사랑을 8절에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증명코자 내가 너희한테 이 편지를 보낸다 이랬고 10절에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아까도 그랬죠.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뜻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결단코 내가 너희한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것이 유익해.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물질에 관한 것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잠언에도 물에 여러 조각을 던져버려라. 여러분 아시죠? 떡을 싸서 물에 던져요. 그럼 다시 돌아올 걸 기대하는 게 아니죠. 지나가다 행인이 주워서 배고픈 자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보낼 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걸 끝내고 나는 죽었다는 걸 정확히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연보도 너희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움직이실 거야. 그걸 증명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이제 주머니를 털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지껏 해왔던 자아로 했던 어떤 것도 하나님한테는 안 가니까. 하나님은 안 받으시니까. 이제부터는 그걸 끝내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걸로 사는 거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마음으로 그것을 사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그걸 증명해 보이게 하려고 이 글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부터 이걸 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1년 전에 행하기를 8장 10절 목사님 8장 10절 예, 이에 내가 뜻만 보이니 이것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근데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다 빨간색이에요. 받으실 터이어도 빨간색,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도 빨간색. 즉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함이 섞인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가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거둔 자, 그 다음에 적게 거둔 자가 서로 이렇게 균등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머리만 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머리는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몸은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죠? 정확히 이해를 해라. 머리가 가 있으면 너도 가 있는 거야. 네 몸도 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몸이니까, 교회니까.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 앉아있는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환경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을 인해 좁아지고 있다면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은혜를. 그래서 제가 성경을 히브리서를 다시 본다고 했죠. 히브리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는 저 뒤에 있는데 목사님 찾아주시면 같이 보셔도 되겠다. 자매님 오셔서 같이 보셔요. 네. 히브리서 1장 1절은 뭐냐면 제가 이거를 다시 분해해서 설교를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봐야 할 말씀만 본다면 1장 3절을 보세요. 1장 1절이 구약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1장 2절은 신약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공부도 했다시피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아들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 하시냐면 하나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신데 뭘 하시냐면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지으셨고 1장 2절을 보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세계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으셨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신데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물고 붙들고 뭐 하냐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게 은혜의 중점 이 얘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냐. 아까 얘기했죠? 이미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우리 다 데리고 가셔서.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이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에 관해서는 그 다음에 계속 설명이 나오는데 이분이 뭘 하셨냐면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죠. 어디를 보냐면 2장 9절. 그 다음에 천사 비교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천사보다 높으신 이분이 왜 죽었겠냐. 천사들 안 죽잖아요. 근데 천사보다 높으신 이분이 왜 죽었겠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이죠. 곧 죽음의 고난에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분이 죽음을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됐냐면 쭉 가셔서 4장 3장 볼게요. 3장 6절. 제가 아까 금방 말한 대로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왜냐하면 모세는 아까 그 집에 맡은 사환으로 충성했다. 그 전에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오냐면 2장에 나오나요? 예. 그러니까 모세는 사환이고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로 충성했으니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의 몇 절이냐면 3장 6절.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후서에서도 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뭘 잡아야 되냐면 지금 이 금방 말한 죄를 멸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높은 곳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그걸 자랑하면서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에요. 그러면서 노하심을 격동치 하게 하지 말아라. 강야에서 시험한 때까지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3장 11절에 내 안식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3장 14절에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까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죠.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끝까지 잡은 자가 어디에 들어가냐? 그의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안식.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갔다는 건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체휼하셨다고 그랬죠. 우리의 고난을 그대로. 그러면서도 뭐냐면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우셨대요. 그분이 스스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보다 너무 월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그분이 고난을 스스로 체휼 다 하시고 순종해서 죽기까지 이 땅에 계셨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그대로 데리고 간 이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붙잡은 마게도냐 교인들은 연보가 풍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난과 연보는 비례하지 않는다. 내 환경과 연보는 비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연보가 은혜죠. 내가 환경이 어려울수록 은혜가 더 커요. 근데 40년 강야 생활했던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우니까 은혜가 사그라들어 버렸죠. 그래서 경록해 했어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으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안식이 뭐예요? 천국이죠. 안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를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를 못 믿는 게 뭐냐면 불평함. 오늘 한 호멜만 걷어라 그랬더니 그게 안 믿어지니까 2호멜을 걷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너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집이다. 언약을 우린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걸 믿어드리는 자가 들어가는 데가 안식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건 뭐냐? 일을 다 마치셨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다 해주려고 다 세팅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아벨 죽고 가인 떠나고 그 다음 나온 아들이 에노스예요. 에노스는 뭐냐면 에노스 이게 어때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담이 또 아들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아들이 나올 거다 생각을 하고 기뻤단 말이죠. 근데 아닌 거예요. 실망했어. 그 다음에 나온 아들이 누구야? 셋? 셋이 영어 세팅 하시죠? 새롭게 세팅. 셋이 세팅 그 뜻이에요. 새롭게 내가 세팅한다 뜻이 아담과 하하가 그 다음 나온 아들이. 그러나 세팅이 안 되죠. 인간은 안 돼. 그래서 11장 우리 창세기 가면 바벨탑까지 쭉 오염되는 인간이 나오죠. 노아 홍수를 지나고서도 오염이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계속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잖아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뭐냐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사망의 몸은 뭐냐?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시체와 묶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도 끔찍하지만 이게 더 끔찍하죠. 시체와 나를 묶어서 같이 무덤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의 균이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거든요.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 아닐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되는 일이 있나요? 되는 일이 없어요. 뭘 해도 안 돼. 그리고 몸은 또 왜 아파? 돈도 없어. 저도 그랬거든요. 어쩜 인생이 이러냐. 뭐하러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랬는데 사도 바울은 언제 이걸 느꼈냐면 죄를 이기지 못할 때. 오라 내가 다 알아. 막 하나님 그 3층 전에도 갔다 오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죄 속에 있어. 그러니 얼마나 이게 이걸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 다음에 뭐가 됐냐. 요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신 예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그 말씀이 딱 알아지는 순간이 8장 생명과 성령의 법의 세계가 바뀌고 이제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율법과 그 다음에 죄의 권세와 사단과 다 끝내주셨다는 게 알아지는 순간이에요. 순간이동 우리 그죠? 순간이야. 왜냐하면 우리 완성된 단계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이미 다 하신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딱 아는 순간 그 세계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나 부활한 거네? 나 죽었네? 이거 아는 순간 죄가 나한테 효력을 잃어버려. 우리가 죽을까봐 여기도 나와요 말씀에. 우리가 죽을까봐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거. 나 죽었다 하는 순간은요 고통이 끝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근데 이 죽을까봐가 사람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그걸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괴로워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했다는 걸 아는 순간 자유가 탁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희망과 생명과 사랑의 법의 나라로 옮겨버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긍휼과 사랑을 내 명령하는 게 아니다. 니네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 계속 한오멜이 벌레 먹듯이 우린 맨날 벌레가 먹어요. 이게 사단이가 그냥 두지를 않거든요. 근데 사단을 또 이용하셔 하나님께서. 그래야만 우리가 죄에 있는 이 애통하는 자리로 갈 수 있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이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리는 영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까 사탄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잡게끔. 그래서 여기 우리 요절 우리 이거 어디냐면 한번 해볼까요? 6장 19절. 이것을 하나님이 6장 12절 16절 보면 맹세하셨어. 하나님께서. 아니 히브리서 6장 19절. 예.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항구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멜기세덱이 나오죠, 여러분. 멜기세덱, 제덱 이거거든요. 의의 왕, 왕이란 뜻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서 멜기세덱을 만났더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연보에는 11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멜기세덱의 반차라 그러냐면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천국을 주셨다는 말씀이 주제가 되고 로마서보다도 더 심플하면서 깊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영혼의 닷 같아서 나오죠. 닷. 닷이 여러분 잘 아세요. 배가 갈 때 그 배의 닷을 풀어야지 떠나잖아요. 이 닷이 뭐냐? 예수의 피예요. 그 앞에서는 제사라고 나와요. 예물이라고 나와요. 피. 예수 피를 힘입어서 어딜 가요? 그게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지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탁 찢어지니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죄를 1년에 딱 한 번만 피를 갖고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해마다 들어가야 돼. 그죠? 해마다 짐승을 잡아야 돼. 근데 대제사장인 멜기세덱 반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단번에 끝! 다시는 이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게끔 한 번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든지 뭐 이런 마음을 주실 때는 우리가 통곡도 나오지만은 진정한 회개는 한 번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완성하셨거든요.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인이죠. 레위인. 그러니까 아론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의 허리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허리 아래에 있던 아론 지파에서 나오는 대제사장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인 예수는 인간의 반열이 아니기 때문에 단번에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신 제덱이거든요. 의의 왕. 의의 왕이신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그래서 높은 자에게 자기의 그 10의 1조를 드렸다는 건 뭐냐면 10의 1조가 뭐라 그랬어요? 전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것을 드린다는 개념은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내 것을 드린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닫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네 거 아니었어. 원래 아무것도 없었잖아. 하나님이 다 준 거지. 그죠? 우리는 흑암이고 공허하고 어둠이었어요. 이미 올 때부터 아무것도 우리 손에 준 게 없어.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 갖고 먹게 살게 한 거야. 이 땅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생수가 나와서 우리가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해서 전부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이 11조라는 개념을 딱 잡아야만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거가 아니구나. 이것이 알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거는 내가 한 달 월급 300을 받았는데 여기서 내가 띄어서 드립니다.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머릿속에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달에는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못하겠네. 그냥 딱 요거만 해야겠네. 이걸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염되어 있는 거죠. 은혜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만나라고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준 그 개념으로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마음에 아무 마음이 없어. 그럼 못하지요. 죽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유가 왔다 했죠. 근데 이 자유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오기 때문에 성령은 빛들과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빛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이 껌껌함에 닫혀 있으니 와서 은혜를 일깨워 줄 때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해라. 그래서 은혜가 연보인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그래서 9장도 똑같은 연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말 뭐라 그럴까 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그동안 율법으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을 때는 무조건 해야 되고 안 한 내가 잘못이고 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가 이렇게 하면 돼? 이런 뭐라 할까 책망으로 들었다면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랬고요. 9장 우리 9장을 한번 볼게요. 9장도 같은 거예요. 9장에는 뭐가 있냐면 8절. 그래서 8장 9절과 9장 8절이 요절이에요. 여기 이 장수에서는 같은 얘기를 하는데 9장 8절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물질이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이건 천국이야. 여러분 천국에는 풍성하죠? 모자람이 없죠? 우리 마음이 천국이면 모자람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니?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돈은 없지 돈이 없지 은혜가 없냐? 그럼 은혜가 있다 보면 돈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한테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나갈게요. 자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가 간절함으로 너희한테 나갔대.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 복음으로 칭찬받는 형제도 같이 보냈어요. 동행을 시켰어요. 8장 20절에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선교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물질이 모여요. 근데 여기는 이제 거액의 원보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금액도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한 거에는 금액의 크기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크기는 있어도 금액의 크기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무도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래서 같이 보냈어. 한 명 가면 돈이 사람을 유혹해. 2명 가면 둘이 짝할 수도 있어. 그 3명, 4명 보낸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선한 일에도 조심한다. 여기에 대해서 해방하지 못하게,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8장 22절에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는 거예요. 3명이 나왔죠, 벌써.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걸 여러 번 시험했어요. 그래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해. 막 열심히 신뢰한다는 소리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 믿어.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면서 이분이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설명해 주는 거죠. 이들을 보냈는데 이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디도는 교회의 사자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여라. 내가 명령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너희가 그 너희의 사랑 그리고 너희를 대한 내가 얼마나 자랑했는지 알지? 그것에 대한 증거를 요 형제들한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8장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8장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뭐냐? 아, 연보는 은혜로 하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구나. 우린 똑같이 구원이라는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집안에 탕자가 있었고 집 밖에 탕자가 있었어요. 돌아온 탕자가 있었어요. 그 구원이 누가 더 고마울까요? 돌아온 탕자가 더 고맙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허비하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먹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똑똑한 집안에 아주 큰아들이 있어. 그 아들과 아주 그냥 맨날 개구장이고 말도 안 듣고 아주 그런 아들이 또 있어. 엄마는 볼 때 어떨 때는 큰아들은 좀 겁나. 얘가 너무 완벽해. 그리고 한마디를 해도 아주 똑똑한 말만 하니까 조금 그래. 그죠? 그리고 막내는 아주 지 맘대로 살지만 엄마를 이해하고 눈물도 많고 엄마를 막 위로할 줄도 알아. 부모 입장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똑같이 돈을 1억씩 줬어요. 그러면 큰아들은 받았을 때 부모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뭐 이런 반응이 있고 막내는 내가 그렇게 막 망나니로 놀았는데 엄마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부모 입장으로서는 어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은혜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뭐 연보가 뭐 물질이 아니다 얘기했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 마음만 받으시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돈이 아니에요. 난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돈을 이렇게 좋아하실 수가 있나? 난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감사를 하잖아? 환간이 끝나네. 그래서 제가 그 재미를 붙여갖고 그냥 무조건 감사를 했거든요. 진짜 빨리 끝나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 그 감사의 마음이 담겼죠. 이제는 알았어.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감사예요. 사단이 환란이 막 쏟아져 들어와. 그럴 때 해결 방법이 저는 배운 게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금식은 못해 제가. 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기도도 뭐 어디까지 해야 돼? 그죠? 근데 감사는 진짜 빨라요. 그래서 왜 빠른가 했더니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은 돈을 너무 좋아하신다. 무슨 부모님한테 돈 드린 거 마냥, 그죠? 이게 너무 잘못된 마음이죠. 왜냐? 내가 했다는 거지. 그거 누가 준 건데? 주님이 주셨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으로 교정받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어떤 행동도 이제는 그때는 내가 했고 지금은 내가 못한다. 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 마음과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가 모른다 여러분. 그러면 울어야 돼요. 내가 요새 조금 마음이 건조하고 그냥 마음이 껄껄하고 뭔가 은혜가 안 되고 이러면 울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애통하고 울지어다 그랬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막 여인들이 우니까 나보고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얘기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시대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뭘 붙들 게 없어. 뭐 우아래로 흔들어대는 것 같아 진짜로.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진짜 잡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뿐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택해서 여기까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이 설교를 드리면서 이 긴 시간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정말 우리 목사님 눈물 나시면서 찬양도 드리고 저도 그 큰 사랑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애를 쓰시나 어떨 땐 그냥 놔주시지 이럴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노하기를 꼬아 길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궁에 탯줄에 넣고 있어서 탯줄을 못 자르는 그분의 그 애절함 간 절인다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간이 절인다는 거예요. 이 간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한테 더 풍성, 충만 창세기 공부 우리가 또 계속 하겠지만은 계속 하나님이 채우시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충만하게 하나님 세계는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어. 저와 여러분이 결핍 없는 그 은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예수 주셨으면 다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시고 오늘 부활 주일 부활 절기로 절기는 아니고 부활 기념으로 이렇게 감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날마다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더 깊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탯줄에서 자궁에서 그 어미가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절절하게 우리를 품고 계시고 이 긴 세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알아들을 만한 그런 나이가 되었기에 또한 아버지 믿음도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알게 해주시고 모든 사망과 죽음과 죄와 죄의 권세와 율법과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서 정말 그 부활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모든 것이 다 자유하며 그분이 하심으로 나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그런 아버지 정말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한 그 마음으로 세상은 어지럽고 다 죽어가는 소리이지만 우리는 마음이 기뻐서 뛰놀며 천국 잔치하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마음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이 감사해서 그 길을 갔듯이 아버지 베드로도 갔듯이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한 영혼 살리는데 우리의 남는 것을 하나님 그들과 균등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항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 믿는 도리를 단단히 붙잡고 견고히 잡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된 저희들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5 이 가사를 여러분이 좀 보세요. 너무 은혜가 돼서 찬양 드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